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은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4절까지 살펴보고 다음번에 7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개별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혼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렇게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 예언을 또 성취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에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갈 수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단됨이 없이 곧바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의 연장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져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단절되는 것이 없어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계속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요,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계속해서 이를 때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구원도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되는 그런 구원도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관계를 제시하십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와 물의 관계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한 가지 있는데요. 그냥 헐떡이는 겁니다. 그냥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 관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요한일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이지요. 그 세 분 안에 있는 교제 안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 하나님 밖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잃어버렸다. 근데 이제 다시 되찾아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겠죠. 또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것은 교리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특별히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사회적 신분이 종이에요. 노예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기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신다고.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인과 노예와의 종속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한다. 관계죠. 역시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4장에서 주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교리적 말씀도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사회적 신분이 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종들에게 대할 것이냐? 하늘을 보면 내 주인이 있을 거 아니냐. 너도 주인과 종과의 관계인데 지금 잠정적으로 네가 세상에서 주인의 직분을 너한테 주신 것만큼 네가 부리고 있는 네 수하에 있는 종들 그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잘 대하라. 자, 그런 그 부분들을 다 했어요. 종이면 종의 신분대로 하고 또 주인이면 주인의 신분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목자는 목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각 다 그렇게 했죠. 그럼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배제돼 버렸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똑같은 것인데 아무리 어떠한 다른 종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nothing,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외모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인격적 평가라든지 종교적인 평가라든지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 다 받아버린 것이라고요. 주님 만날 때 봤을 때 결산할 것이 없어요. 이미 이 지상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본질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신실성, 믿음에 대한 신실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관계라고요. 관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본질, 그거는 더 확고하게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서로 헌신된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한테 헌신하셨다고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말 그대로야. 몸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소유를 합니다.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라고. 결혼해서 많이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 본다 하더라도 70%밖에 내가 채우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좀 기대를 해보겠다. 30%를 저 여자로부터 채워지기를 좀 기대하겠다. 눈치껏 보는 거예요. 누가 내 빈 30%를 채울 것이냐. 만났죠.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혼자 살 자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만족스럽다고 해요. 뭐가 부족해서 나는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힘들다고. 그 결혼은. 그래서 온전하게 독립이 되었을 때에 결혼의 조건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냐?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의 필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봤다.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이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고. 예. 또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생활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둘 다 헌신된 관계입니다. 목자와 성도, 성경적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헌신된 관계로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이룰 것이냐? 다시 말하면 소유예요. 얼마만큼 가질 것이냐, 얼마만큼 획득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스펙 쌓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자신의 지식을 쌓고 인맥을 관리하고 또 자산을 관리하고. 성경은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단일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무엇을 이루느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 이렇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모세는 외롭게 죽었다고 그랬죠. 혼자 죽었어요. 임종을 누가 지켜본 사람이 없다고요. 세상의 평가는 아주 불우한 그런 죽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객사했잖아요. 집에서 죽지도 못하고. 바울은 어떻게 죽은 것이냐? 가장 끔찍스럽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두동강이 나서 죽었다고요. 세상적인 평가와 성경의 평가를 한번 비교해 보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고 간단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렇죠?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진 존재이고 피조물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한 만드신 목적이 있죠. 그럼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물체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1대1 독립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둘 사이에 동의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믿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다고. 그것이 진리의 성경입니다.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죠. 그래서 제일 관점을 가지고 가려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같은 지침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또 하나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른 여건과 다른 상황. 그러니까 은사도 다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다고요. 또 경험되어지는 것도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발견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고요. 내 몸을 바친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소유해서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믿음의 확정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그래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되는 강박관념까지 동원해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형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진리의 지식에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매뉴얼, 기본적인 매뉴얼이니까. 그 다음에는 나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중요하죠. 그것 못지않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역자를 만나고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방향이라든지 또 크게 볼 때는 인생의 방향, 그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권위가 없는 때거든요. 실제로 성경의 주제는 이슈는 뭐냐면 권위예요. authority. 어떤 권위 밑에 내가 있는 것이냐. 권위가 없는데 무슨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겠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연그러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순종 자체가 없어요. 권위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권위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국가에서 권위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권위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파가 교회까지 침투해 버렸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유지하는 그 기준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이죠? 시민권이라고요. 라우디케아,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민의 권리. 각 개개인의 뜻. 그 개개인의 뜻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무슨 영적인 권위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성장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변화가 또 열매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귀한 관계는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역할이 있습니다. 디모데 없는 바울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없는 디모데,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요. 흔히 인간 사회에서는 그냥 바울만 있으면 될 것 같지요. 디모데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누구에게나 이 사람의 관계는 다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제일 1차적인 부분들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필요하다고요. 지금까지 구원받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교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제 없는 믿음 삶, 교제 없는 신앙생활, 그거 생각조차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을 배제시켰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의 나 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항상 마귀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현명한 그 생각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마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현실적이에요. 내가 가장 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배제시키고. 이거 거꾸로 본다. 내가 마귀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를 공격할 때 어떤 술책과 계략을 쓸 것이냐. 그 술책과 계략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나에게 해당되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선 알고 소극적으로는 대비하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를 시작할 때 칼을 꽂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 둘, 그 두 가지라고요. 이거는 어쩌면 평생 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탁해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마귀는 이 관계를 파괴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알려지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개입해서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구나. 그러면 실패해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럼 계속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 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목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목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고, 목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목자 자신은 우선적으로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매일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권위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권면하죠. 최소한 4주 동안은 관찰하라고. 관찰. 경배, 기도 모임, 또 가능하다면 구령 모임, 이렇게 가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이 교회는 바로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성경 지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지식에 부합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라고는 확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확신 갖기 전까지는 바로 회원이 아닌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회원이죠. 그래 그 멤버십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기도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만 응답받아요.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마음은 품으면 안 된다. 확신이 없어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기도한다.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그거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 선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임에 불구하고 그냥 보험 삼아서 툭 던져본다. 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목사에게 기도 부탁한다. 자신은 별로 그렇게 심각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속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기도를 해도 확신 있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심지어는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도 요청하잖아요. 하물며 교회겠어요? 교회를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반드시 나가야 돼요.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목자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는 성경적인 목자이더냐. 이 퍼펙트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 강단에 내려보내셔서 천사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지 않다고요. 무엇이냐? 그 부족함을 알면 그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올바른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를 구분을 하고요. 그것이 성경적 목자라고 한다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목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본인에게 유익이 가요. 그것을 잘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자의 사명은 양무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복음과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부활의 증인입니다. 직접적으로 부활을 증인한 사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되어진 사람들도 있죠. 다 같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제도권에서 그렇게 만든 교회 말고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인 리더입니다. 목자의
관점이 그 부분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다. 항상 전제 조건이 올바른 교회여야 돼요. 이것이 흐지부지되고 무조건 교회 모임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것은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더냐, 그것이 전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것이 나의 믿음과 잘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 목회 서신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격입니다. 목회자의 자질, 목회자의 기준.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거기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선한 목자더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더냐?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그 입증이 되어졌을 때, 그 증거가 보여졌을 때에 이제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꾼인데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일이인데 따르면 어떻게 돼요? 털에나 욕심이 있고 고기에나 욕심이 있고 그러면 뭐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낚아채려고 할 때 그 목숨을 내놓고 그 지킬까요? 사꾼이라고 한다면 저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쳐버리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익이 있을 때는 건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익이 없다 이제. 그러면 뒤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동일한 목사예요. 목사는 장로이면서 목사는 감독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후에서 보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그 선물의 형태가 사람이에요. 경륜마다 다 다른데 이제는 제일 마지막 때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목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지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edify 세우는 것이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면 양들 하나님의 양들 하나하나로 이루어졌죠. 그럼 언제 세워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 양들이 먹을 때에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양들을 먹이면 교회는 세워져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가르치지를 못한다. 그럼 목사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먼저 경험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고 또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한 자였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했는데 목격했다고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그 영광에 나타나게 될 동참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양무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몰라서는 안 되니까 분명하게 교리를 잘 정선된 말로 제시하는 것 그건 아주 반드시 해야 되죠. 성도가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딱 떨어지게 구령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이렇게 그냥 수식만 암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건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1차적으로는 설득시키는 거니까 구령은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결단하게 만드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난 잘 몰라서 내가 결단하지 못했다. 이건 전하는 자의 잘못이에요. 근데 분명히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듣고 이제 그 바톤이 나한테 넘겨져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왔던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냐. 본인이 책임지라고. 예. 주의 만찬, 침례, 구령,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성도의 교제, 모두가 성경적 교리죠.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전달해 주죠. 한 번, 두 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한테 맡기라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았는데 계속 인간적인 관점에서 억지로 권유하고 권고하고, 예. 마치 기존 교회에서 있던 것처럼 교회에 무슨 참석 한 번 안 하면 권사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 거는 영 아니에요. 그거는 영 아니에요. 심지 않은 초목이면은요 하나님께서 뽑아내 버리신다고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양이었던가요? 양은 조건이 있는데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1차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사람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신 최종 권위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내 믿음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믿는 것인가? 다른 건 믿는데 거기에서는 의아스럽다. 그러니까 손님이에요. 그냥 참석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자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변화가 있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계속 여기 나와 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계속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초청이 이어지는 것인데 본인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한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손님이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 순종을 안 한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침례 순종하지 않는다. 그냥 그 손님이에요. 경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무슨 사역을 같이 논한다든지 교제권 가운데서 간증을 나눈다든지 한계가 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구분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양무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겉으로 표출하는 침례 순종했죠. 다른 지역교회에서 침례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회원 간증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배우고 또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같은 교리와 같은 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 안에서 경배드리고 교제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무리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써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돌보는 데 있어서 자신이 부여받은 의무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자 자격을 잃어버리고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비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때에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입증을 받겠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사람들 보내줄 텐데 그 사람들을 잘 먹이라. 잘 먹이라. 잘 돌보라. 그런데 잘 먹이고 돌보는 데 있어서 2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건 네가 반드시 막아내라. 건전한 교리로
진리를 위한 전쟁으로 반드시 외부 공격을 다 막아내라. 그 다음에 내부에서 분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육신적인 그 발로로 인해서 내부적인 그 부분이 있다. 그거 다 해결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먹이는 것이고 양들을 치는 것이고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서 계속 반복하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잘 먹이라. 무엇을 먹이는 것이 무엇을 먹이는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만큼 그런 증거들이 많은 것은 없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 본문에서 채운다. 어느 경우에는 책별로 계속 공부할 수도 있다. 1장 끝나면 2장, 2장 끝나면 3장 그렇게 공부하셨죠. 1절 끝났으면 2절, 2절 끝났으면 3절. 어떤 경우에는 또 교리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했대.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휴거와 재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국에 관련된 부분들과 또 7 체계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 많이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성도들을 먹이는 것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영적 이 양식을 거부하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분명히 올바른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입맛으로 인해서 인스턴트 음식만 찾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것, 흥미로운 것, 그거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주고 싶다. 괜찮아요. 과연 그런 설교를 들어서 그런 성경 공부를 해서 믿음의 핵심인 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그건 증거예요. 그런 설교 계속 들으세요. 육신의 죄들, 육신의 욕정, 정욕, 십자가에 계속 처리해 나가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그 감정이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육신의 죄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해 죽였다. 그러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설교에 중독돼 가지고서 설교에 중독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본인한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런 것은 바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 성장하면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과 거의 같아지죠. 같아진다.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 말씀 들으려면 부담부터 갖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인격의 문제를 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마음의 부담이 된다.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설교의 목적, 가르침의 목적, 교제의 목적 모두가 다 성도의 변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는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입맛만 자극하는 자극적인 설교. 그것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어떠한 죄로부터의 승리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전리품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건전한 교리. 이것은 매일매일마다 섭취해 나가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뭐가 좋다 그렇게 하죠. 사람들 거기에 설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걸 또 구입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섭취할까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음식이 좋다라고 한 평가를 냈을 때는 최소한 수년간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효력이 좀 볼 것 같아요. 예.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엇이 몸에 해롭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사람들이 만든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롭다. 그것이 그냥 결과치로 나올 때까지는 수년 내지는 10수년 계속 거기에 노출이 됐을 때에 그렇게 또 해롭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의 설교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거의 기대해서는 안 돼요. 동기만 유발시킬 뿐입니다. 그 밭만 잘 기경할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하는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전체를 목자가 돕는 것이에요. 목자가 돕는 것은 바로 밭을 잘 기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목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인데 그 동기가 얼마든지 기만, 부정, 교활, 이것이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때 벌써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걸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을 권면하는 것,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전했죠.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에 그 사람이 영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바톤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잘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은 증거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그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계속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초청까지 했죠.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지옥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예.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령뿐만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다만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증거하는 통로, 그것이 막히면 안 되죠. 더러워지면 안 되죠. 왜곡되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서 계속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고요. 목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분별력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결과 더욱더 내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겠는가.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의견의 결정을 따랐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더냐.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분별력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 결정을 참으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그런 결정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쭈삣쭈삣한 것인가? 의심스러움은 아니에요. 의심스러우면 그건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영적으로 잘 먹이면 또 실제적으로 양들도 동역을 할 것입니다. 목자를 잘 먹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잘 전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면 그 결과로 또 필요들을 다 채우는 것이죠. 이 모든 필요들, 우리의 간증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마음껏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됩니다. 경배면 경배, 기도면 기도, 또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더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죠. 예. 목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먹을 양식이에요. 먹기 위해서 하더냐고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목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헌신적으로 했을 때에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기도 해요. 채워주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바로 목자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먹이고 또 잘 돌보고 감독하고 그렇게 되죠.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라고 하는 것은 감독하되 그 말입니다. 목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감독까지 있어야 돼요. 잘 감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자의 자세는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신을 온전히 다 들여 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해타산이나 물리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이죠. 우선 선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들, 거기에 관심이 사모한다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목사는 이제 청직입니다. 감독, 장로 다 청직이에요.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비난받을 것이 없어요. 특히 돈 문제입니다. 외부 사람들로부터 돈 관계가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디도서 1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돈 문제는 깨끗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더러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더러운 이익이 개입된 거예요. 더러운 이익이 개입된 것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덜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이 그런 대로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제일 힘든 것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목자의 눈에 발견됐을 때 실망한다고요. 지금은 없어요. 과거에 꽤 있었습니다. 아주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던가 회의가 올 정도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온다든지 사회적인 명예가 이렇게 있는 사람에는 그처럼 확 쏠려버려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다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도 바로 그 부분이고요. 양무리를 이끌고 경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돌보고 그 부분으로 본질이 쳐야 돼. 그 외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실행하라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기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 있죠. 이것은 영적인 권위 외에 다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목자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거의 상담할 내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잘 모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져오고 상담을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내가 거주지를 결정하고 내가 진로를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지침과 방향은 강단에서 제시가 돼요. 성도들은 최소한의 믿음의 수준들이 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적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죠. 성경적 교리의 지침들을 가지고 있죠.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성경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지요. 그 기반 위에서 무언가를 내가 결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안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덕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 원리와 원칙은 풍요하게, 풍성하게 제시를 하죠. 모든 결정은 성도들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한다고 해요. 본인이. 그래야 힘이 있어요. 영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도하게 막 압력을 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 구령자들은 그 부분들을 뭐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막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억지로 생으로 막 영접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건 아니라고요. 예. 그러나 최대한 도전을 주는 것은 필요하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모두가 다 그 의도들은 아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경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 아주 미안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한테 전화해서 그 다음 주에는 못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본인은 알지만은 그거는 개선해야 될 그런 표현이죠. 목사에게 미안할 것이 뭐가 있어요? 본인 손해인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 또 섬기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강요도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모임에 대한 강요입니다. 반드시 기도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무슨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또 구령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뭐 형제회, 자매회 그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 원래의 분위기 망쳐버려요. 소수라 하더라도 2사람, 3사람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만 나와야 돼요. 준비된 사람만 나와야 된다. 그래야 그 모임의 분위기가 살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수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 좋은 동기에서 권면은 하죠. 도전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임을 통한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인데 그 모임에 소홀히 한다든지 모임에 게을리 한다든지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은 있고 도전은 주시지만은 강요는 안 된다. 강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섬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목사한테 저만큼 했는데 서운하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그것이 다 통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목사한테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아주 비참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데 그 섬김은 특권 아니에요? 아무나 섬기나요? 아무나? 그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올바른 성경적 기준에서 잘 분배를 해야 된다.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목자의 그 마음의 자세는요. 여러분들도 계속 초신자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다. 5년 이상, 뭐 10년 넘게 그렇게 했다. 그럼 하나를 믿으셔. 새로 오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것만 믿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만 믿는다고요. 예.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이에요. 믿음의 본이라고. 그래서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바울이 행하는 것만 본다고요. 주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배워요.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높이, 성도의 수준은 강단의 높이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그 부분이거든요. 목사의 수준을 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 목자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하던가, 그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영역에서 적용을 시키던가, 알게 된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하던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 균형 잡힌 그 삶에 있어서도 잘 증거를 해야 되고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목사가 부담스러운 가정 생활도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생활 자체까지도 본받으라고 말을 해야 돼요. 누구나가 목자의 가정에 이렇게 방문해서 그 실상, 생활상을 안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구나.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 사회생활, 거기까지 또 연장이 돼야 돼요. 목사의 사회생활 있잖아요. 다른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무엇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 돌아가신 이소 목사님이 많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 보는 것으로 배웠어요. 이소 목사님과 생활하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이 그냥 배우는 것입니다. 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과 생활이 일체가 되어진 그런 그 부분이다. 과연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 내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 회의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할 그런 부분입니다. 거룩한 삶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는 데 있어서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던가 시간의 의무, 또 물질의 의무, 또 성도들과의 관계의 의무. 마지막 세 번째, 목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4절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특권, 말씀 그대로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 특권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지역교회의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사역한다라고 한다면 다 포함이 돼요. 구령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먹이는 것이지요. 그 교회에서 또 구체적으로 성경 교사들 포함되는 것이고요. 교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잘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야 돼요.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약물의 목자가 되시는 목자장이셨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본으로 다 보여주셨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양무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주셨고요. 보호하셨습니다. 감독하셨어요. 그 전문 종교꾼들로부터 양무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호되게 책망도 하시고요. 너희 위선자들, 독사들의 세대야, 저주받은 자들아, 보호하신 거예요. 또 영원히 구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목자들의 목자가 되셨다.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장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믿든 믿지 않든 분명하게 성경적 진리에 의하면 목자장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결산할 거예요. 판단하실 것이지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결산은 공정한 결판입니다. 그 결산의 때가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는 이제 초월한 지 오래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문제만 다루기에도 벅차다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 방편, 관계에 달려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헌신된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 서로 동역을 이루는 그런 관계이죠. 마귀는 이간질이 목표입니다. 목자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함부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